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을 헤아려 구덩이를 팠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라 우리가 혀를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는 자, 오직 주 앞에 달려가는 자, 주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만만치 않게 늘 대적하고 또한 가는 길을 넘어뜨리며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며 또한 생명을 위협하나이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아버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끝까지 앙망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종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뜻 받잡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을 헤아려 구덩이를 팠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리고 각기 완악한 대로 너희들이 그 길을 갔다. 완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완악하며 돌아서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단코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각기 완악한 대로 행하였는데 그 완악한 대로 행한 그 방향성, 저들이 했던 행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이 멸망한다. 아버지 구원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이대로 있는다면 결과적으로 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연병과 기근으로 그리고 완전한 성의 파멸과 파괴와 황폐함과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 생활과 나라를 잃는 서러움으로 인하여 굉장히 두렵고 아픈 세월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가요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잘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 복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꾸 어때요?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꾀는 어떤 거냐면 야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선지자는 저 사람 말고도 많아. 주의 종들의 말씀 전하는 자들은 많아. 저 예레미야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많아. 그러니까 저의 혀를 그냥 딱 끊어버려. 저를 죽여버려. 더 이상 저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가 전하는 어떤 말에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오히려 쓴 말을 전해준다는 것은 내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수술해야 될 부분, 고쳐져야 될 부분, 그리고 바로 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결론은 뭐냐면 저를 죽이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자. 요즘에 현대인들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원체 많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옮기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여기다 마음을 줬다 저기다 마음을 줬다. 이 교회가 좋다 하면 이 교회로 가자. 뭐 큰 교회에서는 어떤 거라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뭐 어쩌고 그래가면서 막 그 목사님 말씀 좋다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좋다라는 것인지 그 관점이나 기준점은 잘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이 귀에서 듣기 좋은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귀에서 아주 들었을 때에 흡족하게 들려지는 게 좋은 거예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귀를 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의하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왕왕왕왕 귀에 울리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왜일까요?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는 것은 부담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는 부담만큼은 아니니까 너희들의 십자가는 가볍다. 그러나 그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것이 내 제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도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 지려고 하는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길은 내려놓는 길이거든요. 내려놓는 길이 뭐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건 뭐예요? 여기서 등 돌리는 방법은 이들은 더 완악했어요. 이 선지자를 죽이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의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이제 예레미야가 듣다 저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을 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경외해야 될 대상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저들의 반응이 저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틀어 좀 보시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어찌 선으로 갚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저들의 악함의 마지막은 뭐냐? 나를 해하려 하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한 게 하나님 내 유익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의 유익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레미야를 비방했던 자들이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지요. 그랬는데 모세에게
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라의 일당들은 모세를 분수에 지나치게 말하는 자다 하면서 핍박했고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비방했어요. 왕이 되려 하고 그 다음에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했단 말이에요. 저만 지도자를 할 수 있냐? 저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저만 저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늘 정말 감사와 기쁨과 영광만 존귀함만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모세처럼 위급한 일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의 유익하게 하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했지요. 설교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야 주의하지도 마 듣지도 마. 성도들 중에서도 참 완악한 심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기는커녕 뒤에 가면 말짓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들어보면 과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흉을 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꿋꿋이 교회에 남아있는 거 보면 또 신기해요.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흉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 경우들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겠죠. 정말 저도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곡 신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며 거룩한 자,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변화된 심령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다 이렇게 완고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가증스러운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백성들과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죄송한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드니까 저주예요. 복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저주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 때문에 더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고를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선고의 내용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목적은 저들이 이 화를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저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거든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뜻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게 돼요. 여북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 입에서 저주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이제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기억하지요. 제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 정말 증거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눈물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들의 자녀들은 기근에 내어주십시오.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게 하소서. 과부가 되게 하소서.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소서. 그 청년은 전장에 칼을 맞게 하소서.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으심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마를 놓았음이니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오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나는 저들의 악을 사하지도 마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징벌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내게서 하는 말씀, 나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므로 저들은 저주,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신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진노, 징벌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 사실 우리도 어쩔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고 해도 너무하다 싶으면 어쩔 때 하나님 아시지요 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을 찌고 막 울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한 3번, 4번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파서 가슴을 치고 막 울다가 나중에 그 울음이 너무나 크니까 집에서도 그게 안 풀리니까 막 베개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덮고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막 굉장히 분통했던 적이 제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인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일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멸시하는 자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호소와 징벌에 대한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도 이만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해서 복음으로 인한 나의 그 생명의 위협까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저의 감정의 호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억울함을 그때는 억울해서 호소했는데 그 억울함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화를 만나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복을 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부담으로 받지 말고 복과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거스리고 때로는 이 말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때문에 막 어쩐 때 찔리다 못해서 그냥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도요. 아버지 앞에 완고한 심령이 아니라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비방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견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기만 해도 부족한 세월이거든요. 근데 왜 어째 비방할 시간이 있어요?
서로 아끼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제 제가 새벽 예배도 못 나왔죠. 요즘에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은 제가 못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될 건데 이게 육신이 따라줘야 돼요. 못 일어났을 때는 진짜 찔리는데 아파서 못 나올 때는 답이 없더라고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현기증도 심하고 복통도 너무나 심하고 어지러움증 심해서 밤새 앓고 어저께 안 돼가지고 링걸 맞고 병원 가가지고 있다가 왔는데 지금도 조금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까지 하나님 어제 주장을 해주셔서 전도 그래도 쉬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육체가 힘들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고난 주간 동안에 예배 계속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현장 답사 갔다가 그리고 또 환우가 한 분 생겨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저녁 10시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준비하고 항상 뭐 같은 맥락이지만 새벽 말씀 다 말씀 저는 보면 항상 주일날은 밤새고 오니까 하고 와서 행사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병원 갔다가 그 이후의 시간을 조금 또 성도하고 또 하고 월요일 날 또 저는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 만나야 될 경우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또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또 것을 바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 또 다른 만남이 있어서 하고 그랬더니만 이게 저한테 과부하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죄송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함부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이렇게 비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늘 상습적으로 그러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고 그를 위해 불쌍히 여김으로 간구해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달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임을 깨달아 그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귀에 부담이 오거나 듣기 싫은 말씀이라 생각되어지고 또한 내게 있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나 내게 있어서 찔리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귀가 둔하여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기 원합니다. 딱딱한 심령, 길가 같은 심령, 그리고 정말 딱딱한 것들이 숨겨있는 돌짝밭 같은 심령, 가시로 가득하여 얼기설기 주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심겨질 때마다 기영된 밭, 옥토밭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당신의 종들 회복되어지게 하사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시고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기뻐함으로 더욱더 전진 또 전진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